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82페이지의 네 번째 연합의 원리. 연합의 네 가지 원리. 연합의 이제 총결산이죠. 총결산. 이 프린시플.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강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연합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8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제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죠. 연합형 교회와 분열형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하나의 연합형 교회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분열형 교회, 분파적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연합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다. 맞죠? 연합의 교회. 이제 분열의 교회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 분열의 교회는 사람 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다는 것은 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 연관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나누어지든지 쪼개지는 분열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언어로 말로는 할 수 있지만은 실존은 아니죠. 몸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그 몸에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은 그건 죽는 거죠. 그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 일치, 하나됨, 이 세 단어는 교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는 이 언어를 무엇으로 핵심 언어를 무엇으로 삼느냐가 그 교회의 신앙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들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 언제나 반복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왜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되는가? 왜 하나 되는 말을 많이 써야 되는가? 연합이나 하나 되는 거, 일치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동시에 이식하는 거죠. 좋은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이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전체의 모델을 CPM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언더라인 쳐야 되죠. 다시 교회를 하나 되고 연결되며 연합되는 교회로 세우는 것. 다시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고 연결되며, 하나 되고 연결되며 연합되는 교회. 그 전략과 그 원리를 찾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되고 연결되며 연합되는 교회를 세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스터디할 때에 우리가 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성례절이 행해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전체의 목적 자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우리는 조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구조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로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끼리 아무리 연결되어 있어도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사람은 절대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빨리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1절. 그 교회의 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근거이고 근원이다. 그분이 반석이다. 그 위에 세우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 나머지로 세우는 거는 그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연결되고 가는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가는 것. 이런 사회적 원리하고 전혀 다르죠. 사회는 뭘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앞세우는 거지만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연합의 원리와 한번 대입시켜서 우리 교회가 연합형 교회냐 분열형 교회냐 이걸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단해 볼 필요. 또 목사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회의 진정성, 내가 목회를 하는 진정성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냐 한번 깊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진단,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저는 좋은 목회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회란. 이번 주 설교가 그랬죠.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그 믿음의 문을 열어가신 하나님, 믿음의 문을 계속 문을 닫아놓으시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 닫아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정 가운데에 깨달은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문을 닫아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문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닫힌 문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열린 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닫혀서 폐쇄 공간에서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포기하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그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진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때로 그 영적으로도 견딜 수 없고, 또 때때로 몸으로도 견딜 수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여기 수술해가지고 이제 시커먼 거 좀 빠졌는데 그래도 노랗게 남아있잖아요. 35번을 꼬매가지고. 그게 몸도 안 되죠. 또 영적으로도 잘 안 되죠. 또 물질로도 안 되죠. 거의 제가 지금 3년이 넘도록 정말 뭐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신발 한 컬레, 모든 거 아무리 쏟아서 연구소 살리려고 쏟아부어도 힘이 없죠. 진짜 힘이 없죠.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의 죽은 몸을 예수의 생명으로 내게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공식이죠. 내가 살아서는 예수의 생명이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만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걸 요즘 제가 철저하게 느끼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저는 침례교회니까 지방회를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데, 제가 갈등을 엄청나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 40-50명 이거 대접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지방에 못한다고 할까? 마음도 상황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여건도 안 좋고,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방을 우겨싸임 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뭐 괴롭히는 게 한두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힘을 다해서 약속된 거니까 9월 1일 날 힘을 다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하고 잔치를 잘 준비해서 맛있게, 그냥 진짜 막 목사님들이 감동할 정도로 잘 섬기자.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자.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자. 교회 세우는 거를 위해서 참 이런 말 참 그동안 듣지 않고 묵묵히 제가 잘 달려오고 있는데, 요즘 며칠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부질없는 거 아니냐. 부질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실존으로 있기 위해서는
죽은 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공식,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의 죽은 몸을 그걸 버리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리고 내 몸에 지니지 않고는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결되고 연합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원리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야 될 이제 기본적인 거죠. 자, 첫째, 교회의 연합이 최우선이다. 이 연합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이건 계속 그 연합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구비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계속 가르치고. 거기 세 번째 패러그раф에 교회의 분쟁, 분열, 단절은 교회의 최대의 고통이다. 맞아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은 최대의 기쁨이지만,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은 가장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되고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은 가장 큰 최대의 고통이죠. 고통 중의 고통이죠. 그리고 교회 분쟁이 영임할 때, 이 분열의 영이 임할 때, 이 단절의 영이 임하면 그 교회는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제일 큰 그 생태계의 변화가 뭐냐? 교회 안에 이념적 이 사고, 이념, 이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깊숙한 사회와 똑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분열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단절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것이,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이렇게 세대가 잘라져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20, 30대가 볼 때는 40, 50대가 죽은 거예요. 또 20, 30대는 60, 70대를 그건 시체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0, 70대는 또 20, 30대를 인정을 안 해. 뭐 싸가지 없고 뭐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해. 그 다음에 40, 50대에 대해서도 그런 거야. 건방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게 이게 쭉 연결돼 있어.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젊은 세대를 이렇게